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나 그 백성들을 위한 열성이 있으시다 이 얘기입니다.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한 어떠한 열심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열성을 지니시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주를 향한 그런 열정과 주를 향한 열심과 간절함의 마음들, 그 행실들이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계기를 기점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 얘기인데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 주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겠는가?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면 이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지식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한 어떠한 깨달음, 동기부여 이런 것에서부터 열심이라고 하는 모습을 지닐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자리에 서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주를 향한 열심이 이루어질 만한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총이로다. 와 같은 그 각성한 마음 속에서부터 주를 위한 마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손을 거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줬는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은총은 우리 가운데 평강함으로 평안함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서 평안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질서가 잡히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다 소화를 시키면 안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들 요동치는 마음들 미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 그런 것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그의 말씀 아래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강함을 얻으면 그게 이제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와 함께
주를 위한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 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셨고 평강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함을 줬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에 평안함을 지니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마음의 평강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 온전한 의지에서 가능한 겁니다. 높은 곳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내릴 때 밑에서 이제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두려움인데 그때 뛰어내릴 수 있는 거는 관계죠. 신뢰관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것.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한 괴롭게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도 많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비록 바람은 불지언정 좌우 반동이 있을지언정 뿌리가 견고하여 낙과하지 않고 거기서 소실되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결과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뢰함에 증거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앞에 3절 말씀에서는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를 전적으로 의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비록 요동하고 세상은 분주하고 참으로 어지러운 투성이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태풍의 눈과도 같은 거예요. 태풍의 그 반경 속에서 바람이 휘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해도 태풍의 눈은 고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분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는 그곳에는 안정함이 있고 평강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으므로 그 신뢰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과 신뢰 속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한 열심의 마음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당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평안함 얻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은혜에 대한 보답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만큼 아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마음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건성건성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제 학습 공부를 한다거나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열심을 내서 좋겠는데 건성건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연히 부모로서 지적을 하겠죠. 열심을 내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분명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것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낼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열심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큰 깨달음. 아무튼 그 은혜가 클수록 주를 향할 열심도 커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 때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강함이 이룰 수가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말할 때는 짝지어지는 단어가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울 사도도 모든 서신마다 그 마지막 안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에 큰 평안과 주를 위한 열심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럼 받는 방법, 성경에서는 다른 어려운 걸 말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말하지 않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도, 낮은 자라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열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겸손함이 있다 그랬죠.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큰 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를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열심을 낼 수 있는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큰 사람들은 비록 내게는 적은 능력이라도 주를 향한 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백성을 위한 주의 열성, 그랬는데 주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열정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아무리 풍요함이 있어도, 아무리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있어도 주를 향한 열심의 마음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감사치 않은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감사치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겠으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참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정말 어렵고 공부할 때 아낌없이, 단 인간적 생각 없이 나를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그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분명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은혜를 갖기를 원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큰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인 줄 알고, 그거 귀한 줄 알고 그 마음을 가질 때라야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요, 우리가 주께 감사가 나오지도 않고 주를 위한 열심도 충성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것인데, 그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평강함이 이른 그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하니,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 땅에 우상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여러 가지 많은 주를 두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능한 신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이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목석으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보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은혜고 큰 감사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고 오직 주만 의지하겠다는 말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우상을 찾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를 향한 열심히 마음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회복된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나이다. 전에는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과 그가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은 이후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크게 하시고 경계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크고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더하셨고 내게 경계를 더하시고 넓혀주시고 확장케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나는 확장되는 것도 없고 더 번성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 어찌 된 것인가?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건데 그럼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게 주어진 것도 없고 커지는 것도 없고 확장되는 것도 없을 때는 은혜 받은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열심을 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환난의 자리에서라도 주를 향한 열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복된 방식인 거예요. 분명 이 회복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시고 경계를 확장시키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줄 알고 그를 향한 감사의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또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닥친 환난의 때, 인고의 때, 임산부가 당한 그런 산고의 때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과 그런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은혜 받았을 때는 지극히 감사하여 환난 중에서라는 힘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가 베푸시는 평강을 얻고 더 확장되고 넘쳐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주께 지극히 감사하며 주를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근데 16절에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과도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비록 주를 섬기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한다 해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적 증거입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그런데 그 환난 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부터는 대번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상황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들.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총의 자리, 혹 유익 좋은 것, 평강함에 이르지 못할 때라도 주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길이요, 또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섬기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징벌과 하나님의 징칙함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비록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런 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결국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 길이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한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도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낼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의 자리에서라도 무엇에 열심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힘써 기도하고 찾으며, 그러면 그것이 주를 향한 열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 환난을 잘 참아내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좋은 일만 있게 되면 사람이 긴장감이 떨어지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좋은 일만 넘치면 잘 섬길 것 같지만,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조금만 편해져도, 조금만 여유로워져도 금세 하나님 등 돌리고, 그런 습성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징벌 가운데 두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버림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 징벌 중에서라도 주를 앙모하며 간절히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에 힘쓴다는 것 자체,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 그랬으니 우리 때 믿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손발이 맞아야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 주께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 걸 알고 우리 믿음의 일과 우리 영혼과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비록 환난 중일지라도, 주의 징벌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주께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힘써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던 것이면 두 번 하는 것이고요, 10분 하던 건 20분 하는 겁니다. 힘써 행하는 것은 거기에 더 많은 것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주를 향한 열심,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열성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열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보육원에 맡겨진 것 같아가지고 다 해주기를 바라고, 다 어린아이들 같아서 인내함도 없고 함께하는 그런 배려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항상 자기만 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요, 이 기도함에 있어서도 많은 말을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환난이 금방 지나가는가? 징벌이 속히 사라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며, 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며, 왜 여전한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런 것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인데,
이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원이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기도에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죠. 환난과 징벌이 있을 때라도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참아내는 것, 인내라고 말하죠. 결국 우리가 환난 중에, 징벌 중에 기도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편으로 인내함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고요, 용납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우리가 깊이 행하는 것도 주를 향한 우리 열심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우리가 참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참지 못하고 우리 모든 일들을 돌이킬 때가 있고요. 그러다 이 인내함이 없는 겁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될 만한 걸 말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극한 감사로,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며 참아내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명하셨으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환영하는 박수도 있었지만 주변에 온갖 대적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한 모든 대적이 있었지만 그 시험 중에 물러가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 가셨습니다. 그 인내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이루신 주님의 열심이었어요. 우리 제일교회 속하는 성도님께서도 무엇인가 열심을 좀 내셔야 되겠는데, 다른 것도 열심을 내셔서 일도 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힘써 기도하시고,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환난과 때로는 고난의 때, 징벌의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까지 견디는 것도 실력이고 버티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라, 이 말은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이야기고, 그 밀실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밀실이라고 하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을 지어다. 여러 가지 환난과 징벌과 시험에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 골방,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이 모둠의 시험의 때가 지나기까지, 큰 바람 불면 일단 엎드려 있는 겁니다. 옷으로 머리 뒤집어 쓰고 바람 지나기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러한 인내히 하는 모습이, 이거 지나가고 나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우리에게 또한 영광 주시고, 21절에서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여러 가지 시험과 징벌과 환난의 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거두시고 그가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왜 나오시겠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징벌 속에 잠깐 숨어 견디고 인내하는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모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징벌의 때에 있을지라도 잠깐 숨는 마음을 가지고요, 숨는다는 게 어디로 실제로 숨는다는 게 아니라 이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며, 그러면 그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것을 결실하는 이 토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게 무엇이냐? 결국 잘 뿌렸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인내함이라고 하는 결실이에요. 환난과 징벌의 때, 그때 우리가 무엇에 힘쓰셔야 됩니까?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픽픽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이 모둠의 때가 지나기까지 길이 참고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이 인내의 열심, 이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목적은 주를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열성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주를 위한 열심과 열성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함과 위로함과 넘치는 감사로 주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지니시고 또한 환난의 자리에서라도 힘써 기도하시며 이 모둠의 때가 지나기까지 잘 인내하심으로 어떤 때라도 주를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